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 소산을 얻고 더 많이 땀을 흘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이 소유한 재물은 수고와 땀을 흘린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소유한 재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가지게 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하게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렇게 사회적 계층적 사다리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적 계층이 낮은 자와 높은 자들이 항상 있어 왔죠.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근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빈민을 학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더 쉽게 짓밟으면서 재물을 축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대 이전에 신분제 사회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더 심했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했던 사람들이나 군사정부 시절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만 정의와 공의를 짓밟은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그 부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거짓과 편법으로 부를 오늘날도 역시 축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도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모습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그런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면서까지 그 부를 축적하고 그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려고 온갖 편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될 것들을 그것을 내가 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거를 빼앗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유한 부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더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부를 소유할수록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너무나 더 쉽습니다. 성경에서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잠언 23장 4절을 보게 되면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여서 그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를 축적하기 전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 7년마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의 부채를 면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에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축적할 때에는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것을 착취하고 학대해서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빈민을 학대하지 않고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만족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움켜진 것, 그건 만족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움켜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부를 축적하는 그 방법이 정의로웠는지, 가난한 이웃이 가져가야 될 것까지 내가 빼앗아 오지는 않았는지, 내 배만 불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부를 자녀들에게만 대물림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소산물은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땅의 소산물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겠습니다. 땅의 소산물들은요, 누구라도 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 솔로몬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지만 자신도 밭의 소산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주어지는 땅의 소산물에 만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물에 만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왕의 대명사격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매우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나봇을 죽인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합 왕은 전도자 솔로몬과는 다르게 빈민을 학대했죠.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 학대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짓밟았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를 축적할 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 부를 축적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물에 만족할 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을 수 있고 내 힘과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재물과 행복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재물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재물이 적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첫 번째 이유는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잠을 평안히 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노동자들은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그 재물 때문에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물가가 비싸면 소비를 조금 줄이고 소득이 좀 더 많아지면 조금 더 그냥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어떤 많고 적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일수록요, 경제 상황, 정치 상황, 환율, 유가, 물가, 사업 파트너, 협력사, 직원들의 월급, 직원들의 충원, 감원 등등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부를 축적하기까지 그리고 축적한 부를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들이 좋은 점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고급스러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우리와 그 삶이 별반 다를 것도 없다라는 거죠. 재물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정작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가족 간의 화목, 행복, 위로와 어떤 만족, 자녀들과의 유대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어떤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물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약물과 어떤 변질된 성과 도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재물이 재난의 때에 언제든지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도가 날 때, 어떤 투자를 잘못했을 때, 전쟁과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큰 사기를 당했을 때, 큰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욥이 그러했잖아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욥에게 남은 것이라고는요,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난 종기뿐이었습니다. 종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욥과 다르게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물을 크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예. 재물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재물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예. 재물을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내가 지금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그렇지, 내가 빈손으로 왔지.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죽을 때에도 움켜쥐려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영혼도 천국으로 가는 영혼도 다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다 빈손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의 양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죽을 때에도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갈 것처럼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재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의 인생 가까이에는 1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재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물에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만족하고 또 적게 주시면 또 적게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들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평생 수고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합한 인생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 몫.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몫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몫,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수 없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든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선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과 비교할 때
선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선물이 불평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이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았나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인생에 몫이 있고 재물의 분량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받은 재물의 분량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을 통하여서 사례를 받는 거 굉장히 기쁩니다. 얼마나 받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과 근데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선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명품 옷은 아니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죠. 기능성 신발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그 선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았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나 먹을 수 있는 것, 파와 마늘과 부추, 그것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선물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수고와 내가 흘린 땀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풍족하게 주시지 않고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매일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행복의 척도가 물질에 있다면 나에게 적합하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물질의 소유 여부에 달려있지 않구나.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구나. 자꾸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꾸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요, 무엇이 복의 상징이었고 행복의 척도가 되었느냐 하면 자녀를 몇 명을 낳았는지, 또 몇 년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이 복의 상징이었고 행복의 척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100명을 낳았다. 몇 년을 살았어요? 1000년의 갑절을 살았다. 20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100명을 낳고 2000년을 만약에 살아갔다면 과거 농경사회에서 행복의 조건을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살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었던 거죠. 많은 것, 최고의 것을 받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행복의 조건을 만족이 아니라 뭐에서 찾았습니까?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과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된 아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100명을 낳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낙태된 아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낙태된 그 사람과 비교한 이후에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자, 무엇과 비교하는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식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식욕은 끝이 없죠? 오늘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내일이면 어김없이 배가 고파집니다.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욕구는 멈추지 않는, 끝나지 않는 식욕과 같다라는 것이죠. 먹어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식욕처럼 재물이 많이 있어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 또 그것에 대해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눈으로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죠. 예?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집문서. 예? 내가 지금 계약한 차, 계약서. 그 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될 재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볼 수 없는 거죠. 마음속으로 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100명을 낳은 사람이 그럼 집중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만족하며 눈에 보이는 자녀 100명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 100명을 낳았으면서도 앞으로 낳을지 낳지 않을지도 모를 200명, 300명의 자녀들을 또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00년을 사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 앞으로 더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 알 수 없는 3000년, 4000년 후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공상하다가 끝나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상만 하는 인생은 잡을 수 없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평생 고민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또 그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빈민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알맞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든지 상관없이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재물을 얻는 것이죠. 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비교해서 욕심을 낸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근심하며 분노하며 불평하며 불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배고픔에 있을 때에도, 배부름에 있을 때에도, 풍부에 있을 때에도, 궁핍에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기뻐했죠. 바울은 자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몫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었구나. 풍부에 처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었구나. 만족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한 주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정의와 공의까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